안녕하세요. 김경호 목사입니다. 지난 주일 저희는 기독교 최고의 절기인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쁨은요, 부활절 하루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절까지 50일 동안 기뻐합니다. 그래서 교회력에서는 이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또 축제로 즐기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 요즘 이 상황이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기 힘들게 합니다.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참 기뻐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이 시기에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2장에 보면은 바울과 함께하던 모든 동역자들이 바울을 떠난 상황입니다. 배신을 당한 거죠. 또한 이 당시 바울은 감옥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마도 이 판결 여부에 따라서 어쩌면 자신의 목숨이 없어질 수도 있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억하십니까? 바울은요, 누구보다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해서 그 당시에 최고의 랍비라고 하는 가말리엘의 문화가 되었죠. 오늘날로 따지면요, 최고의 대학교에 최고의 학과에 입학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되었죠. 바리새인이 된 바울은요, 그 사명을 따라서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으로서의 의미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서 240km나 떨어진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이런 열정은요, 사그라들기는커녕 더욱더 타올랐습니다. 바울은 온 유럽을 상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죠. 그것도 걸어서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보고 걸어서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한다면 그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차를 타지도 못하고 운송수단을 사용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복음 전하는 게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전 유럽을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치안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강도도 있고 산적도 있고 해적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바울이 다니면서 먹을 것, 또 쉴 곳, 이런 사회적 인프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쉬지 않고 말이죠. 이 와중에서 바울의 적대자들한테 고난과 핍박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많이 갇히고 맞기도 많이 맞고 배가 파손하기도 하고요.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은 실망하지 않고 바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지금 바울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우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사람들은 다 자기를 떠나고 또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은 자신을 비난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는데 지금은 전부가 사라진 바로 이 상황에서 여러분, 바울은 어땠을까요? 외롭고 무기력하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바울은 우리한테 기뻐해라, 그리고 나도 기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2장 17절 18절에서 자신이 정말 기쁘다, 참으로 기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3장 1절에서는 너희도 기뻐해라 라고 권면하죠.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외부의 환경이 어쩔 수 없었던 그런 기쁨인 것 같습니다.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비난이나 배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것, 또 죽을 수 있었던 그 상황도 바울의 기쁨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이 바울의 기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바울의 기쁨은 바울 속에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그 적대적인 감정, 또 부정적인 감정들을 기쁨이라는 벽으로 막아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본래 흔히 우리가 말하는 기쁨은요, 외부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습니다. 좋은 일을 만나면 기쁘고 좋지 않은 일을 만나면 기쁘지 않죠. 이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요, 이런 감정이나
이런 감각을 뛰어넘는 개념 같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 자세히 살펴보면 그 기쁨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나 부활에 대한 소망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게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11절에서는 어떻게든지 자신이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부활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믿고 소망을 가졌던 거죠. 바울에게 있는 이 부활의 소망은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도 이 소망을 멈출 수 없었고요. 지인들의 배신도 이 소망을 흐리게 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바로 이 소망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살며 절망 때문에 죽는다, 이런 말이 있죠. 생각해 보면요, 희망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반대로 희망이 있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살아갈 수가 있죠. 그리고 그 희망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기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기쁨은요, 자기가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기쁨은 마치 선물과 같고 또 한편으로는 초대와 같습니다. 쟁취한다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그 초대장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초대장을 직접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무너질 때 과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본성이죠.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마치 하나님께 토라진 사람처럼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 옆에 없는 것 같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순간에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추악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모습 가운데서도,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내년이 아니라 올해, 우리의 모든 비참함이 다 지나가고 나서가 아니라 그 한가운데로 주님이 오십니다.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으로 주님은 오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으로도 주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의 초대장을 쥐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초대장이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마땅히 간직하고 누려야 할 기쁨, 이 기쁨의 초대장을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쁨의 초대장을 기쁨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또 기뻐하는 이 기쁨의 50일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기쁨을 놓치지 않으시고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늘 누리며 기뻐하며 사시는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참된 기쁨 가운데 사시는 우리 모든 시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답답하고 막막한 우리의 삶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그렇게 어두운 마음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참된 기쁨을 막지 못하게 하시며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이 세상을 평안과 샬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